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9번째 시간입니다. 죽은 자들이 사망과 음부로 드러나져야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20장의 말씀은 사탄이 결박하여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천년이 참에 사탄이 놓여지게 되죠. 이제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 사탄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20장 말씀의 이제 주요 내용들이고, 근데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냐면 천년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이 완성이 되면 될수록 누구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사탄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죠. 드러나져야만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장에서는 이런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은 오늘 설교로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고, 결국은 오늘 말씀은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냐면 특히 13절 말씀은 사탄이 옥에서 놓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디에도 있는 거냐면 바다에도 있고 또 사망과 음부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뜻이냐면 죽은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망이 사망을 내어놓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문자적인 어떤 의미로서 그러니까 바다와 사망과 음부 여기에서부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죽은 사람들이 그러면 바다에도 있고 또 음부 그러면은 하데스라는 단어를 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은 자들의 거처, 또 음부, 깊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어딘가에 우리가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고서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판받기 전에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또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망과 음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거기에서의 죽은 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에 의해서 어디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들 안에 겉사람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건지, 그 겉사람의 정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것이 드러나져야만이 그것을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냐면 왜 죽어 있는 자들, 그 자들을 지금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망과 음부로 표현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럼 바다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바다 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아랫물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7날의 창조 중에서 셋째 날이죠. 하나님께서 모인 물을 미크베 하 마임이죠. 모인 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얌,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덮고 있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땅을 덮고 있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마음 땅에 어떠한 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아랫물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드시는 거냐면 궁창을 만들게 되죠. 그럼 궁창에 의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궁창이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의 윗물이에요. 그러니까 윗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성소로부터 있는 말씀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물, 그것을 윗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물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궁창이 만들어지고 그 궁창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샤마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언약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두 돌판이 있는 그것이 궁창인 거고 그게 라키아이고 그 라키아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샤마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샤마임이 되는 거냐면 지성소가 샤마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윗물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윗물에 의해서 나머지 다른 물들은 뭐가 되어버리는 거냐면 전부 다 아랫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는 전부 아랫물만 존재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윗물을 만드심으로 나머지 물들은 전부 다 아랫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랫물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땅을 덮고 있는 그 아랫물이 서서히 어떻게 되면 말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묻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묻을 얍바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 땅에 있는 물들이 차츰차츰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첫째 날에 빛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일곱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곱 등불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땅을 덮고 있는 물들은 차츰차츰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 그 모인 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미크베 하 마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인 물인 거고 그것은 바로 아랫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 얌이에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물이에요. 그 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또한 무엇을 아랫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또한 무엇을 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얌이 어디에도 나오죠? 다섯째 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는 아랫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아랫물은 어떠한 말씀까지도 아랫물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냐면 진리의 말씀도요. 진리의 말씀이지만 밖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들려지는 말씀조차도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아랫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 안에 있는 윗물을 밖으로 전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무엇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아랫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째 날의 생물들은 어디에 살게 되는 거냐면 얌에 살게 되잖아요. 바다에 살게 되죠. 여전히 밖에 있는 말씀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날에 우리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고 등불이 우리 안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름 부음에 의해서 이 불이 타게 되는 거냐면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전히 양식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밖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식이 어떠한 양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소산을 먹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소산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냐면 만나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하고 같은 거냐면 먼저는 우리가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심겨지게 되는 거고 누구의 말씀을 먹게 되는 거냐면 밖에 있는 그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게 되는 거죠. 40일 동안. 그리고 그 예수는 떠나가게 되는 거죠. 떠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양식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윗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윗물을 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랫물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율법의 말씀도 아랫물인 거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밖에 존재하고 있으면 아랫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율법이다. 무조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말씀을 지금 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지금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랫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율법의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망과 음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과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음부라고 하는 단어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명이 없는 상태를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을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탄에 의해서, 용에 의해서 그것을 옛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옛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질서, 체계 그것을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옛 의식 그리고 옛 의식의 체계가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랫물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는 항상 폭풍치게 되죠. 출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무엇이 출렁이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고 폭풍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보이는 것에 의해서요. 이 세상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예수께서 그 바다를 그 폭풍을 잔잔하게 만드시는 사건은 뭐냐면 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폭풍 치던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던 우리의 마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지금 상태가 무엇인지를 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고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나토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타나토스라는 단어는 죽음, 사망을 의미하는 거고 트네스코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죠.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마베트라는 단어를 써요. 죽음, 사망, 또 뭐 고질병, 악질이라는 뜻이 있고 멸망, 파괴, 소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마베트라는 단어가 무트에서 온 건데 무트라고 하는 것은 죽다, 사라지다, 희미해지다, 또 무감각해지다, 멸망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죽어 있는 상태, 아까 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 상태를 지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상태. 율법으로 존재하고 있고 율법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 그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지금 또 표현하는 거냐면 그게 멸망이야, 그게 파괴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타나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타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진리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타나토스라고는 단어를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나토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건 진리의 죽음이야, 이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베트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이 무트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세 개의 자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맴이라고 하는 자음과 그것을 연결하는 바브라는 자음이 있고 그 다음에 타브라는 자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트에서 이 바브라고 하는 것은 모음으로, 읽을 때는 모음으로 쓰여지는 거지만 이 바브는 자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바브인 거냐면 바브는 연결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맴이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타브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고 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이 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죽음, 어떠한 말씀을 이야기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고 체계라는 거예요. 체계이고 질서를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질서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 무엇이 만들어 놓은, 용이 만들어 놓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그 말씀과 연결된 타브라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완성된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나라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나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 의미들, 이 모든 것들의 완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 너희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 상태로 존재하게 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무트 죽음이야. 영원한 소멸이고 영원한 파멸이고 영원한 멸망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고, 또한 그 먹는 날에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욤이라고 하는 그 날 안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으로 나오는 것들, 그것은 너희를 영원히 파멸하는 거고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지만 나의 날 안에서 그 욤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첫째 날의 빛을 간직했을 때 그것을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모트 타무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겉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거고 소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 타나토스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다 진리의 죽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크로스라는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무슨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이 타나토스라는 단어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러니까 한 법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토라를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그 토라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노모스라는 단어를 쓰죠. 헬라어로는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토라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율법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토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의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로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을,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을 토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토라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뭐로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토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 토라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어떠한 두 체계가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생명나무라고 하는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 그 상태를 지금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속사람이라는 뜻이 단어가 나오고 또 겉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체계 질서가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것을 그 체계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 그것을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놓은 것이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에서 멜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지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다. 그러니까 옛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질서, 시스템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부분들을 지금 여기에서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몸의 지체, 그러면 뭐 손, 발, 눈, 코, 입, 이러한 지체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는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른 법, 한 다른 법이 만들어 놓은,
여기에서 한 다른 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질서 체계예요.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지금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죄를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들, 그 감정, 느낌, 생각들이 결국은 뭘 만드는 거냐면 의미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의 수많은 의미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의 한 다른 법, 내 지체를 만드는, 그 부분들을 만드는, 그 수많은 의미들을 만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그럼 여기에서의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또 내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두 법이 싸우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와 야곱이 나오는 건데, 천사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야곱은요, 어떠한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야곱이라는 뜻이죠. 속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인 거고, 누가 이기게 되는 거냐면 천사가 이기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사라라는 단어하고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싸우다라는 거고, 다스리다, 정복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싸움에 의해서 누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죠.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는 거고, 그 싸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상태,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를 만나서 에서는 어디로 가게 되죠? 쉐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쉐일이라고 하는 뜻은 털이 덮여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 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걸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서를 만나고 예서를 떠나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싸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에서라고 하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고, 야곱은요, 이스라엘은요,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어디로 가게 되죠? 숫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마지막 절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는 상태, 그것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끄말로티조라는 단어를 쓰죠. 이 아이끄말로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로잡다, 데려가 버리다, 잘못 인도하다, 속이다라는 뜻이죠. 나를 잘못 인도하고 나를 속이고 있는, 그게 마치 야곱과 같은 거예요. 그 야곱의 상태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떠한 것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 안에 무엇을 보게 되는 거냐면 율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내가 율법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서 곤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참한, 고민하는, 근심하는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이 있냐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니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것은 무엇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나의 가난함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없음을 느끼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구나. 내 안에 율법의 지식의 체계,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내가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것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것이 나를 속이고 나를 사로잡고 있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서의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타나토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 만들어 놓은 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의 법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이고 질서고 그 체계 질서가 만들어 놓은 죄라고 하는 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를 멸망하게 만들고 나를 파괴하는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8장에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어서,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어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내 안에 무엇을 보게 되는 거냐면 어두움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이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7날의 창조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생명나무가 그것을 해결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사라지고 없어지게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없앨 거기 때문에요. 다 없애고 사라지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명나무인 거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 날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근원이잖아요. 결국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날에 궁창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궁창에 있는 샤마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 거고 그 씨를 과육이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등불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일곱 등불이 타고 있는 건데 무엇에 의해서 타고 있는 거냐면 기름에 의해서 타고 있는 거잖아요.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나무를 지금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책의 시스템, 이 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죄의 결과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타나토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의식의 체계, 그것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것을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식으로 우리의 의식을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내용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나오는 결국은 이 타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요? 죄가 만들어 놓은 영원한 파멸, 멸망.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타나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진다고 해서 그게 어떤 진리의 죽음이라든가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하데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데스라는 단어는 알파라고 하는 부정불변사와 에이도라고 하는 보다, 알다, 인식하다 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부정불변사는 뭐뭐 아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에이도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는 뜻이니까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거고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죽은 사람들의 어떤 거처, 음부, 기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떠한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음부 그러면요. 마치 사람들이 지옥 가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마치 지옥으로 가기 전에 있어야 되는 어떤 거처, 장소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다, 사망, 또 음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장소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바다에서부터 죽은 자들이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그림, 아니면 음부라고 하는 어떤 암흑 세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죽은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바다도 마찬가지고 사망도 마찬가지고 음부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만들어 놓은 상태로 보시면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데스라는 뜻이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다에 있고 바다라고 하는 그 의식의 체계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이 사망이야. 그 사망 안에 있으면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없어. 그것이 음부야. 그것이 하데스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도요.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 죽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게 바다의 상태이고 사망의 상태이고 음부의 상태인 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럼 여기에서의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마치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 있어서 그 죽어 있는 곳을 이제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음부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오해할 수 있죠? 내가 어떤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잘 안 믿었던, 하나님께서 시킨 거, 하라고 한 거 안 했던 거, 또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행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행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나라는 존재, 나의 겉사람, 이것을 성경은 지금 자기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행위대로, 그러니까 그 행위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그러한 의식의 체계, 거기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에다가 우리가 잘못했던 거 다 기록해 놓고 그거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너 이거 몇 월 며칠 너 이거 잘못했지? 몇 월 며칠 날 내가 하라고 하는 거 안 했지? 내 말 어겼지? 그거 다 기록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심판한다, 그런 뜻이 아닌 거라니까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생명책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책이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안에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거기에서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그 생명책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쉔 이름이 존재하고 있는 그 생명책으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7장 8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하나님께서 분을 쏟으시겠고 진노를 내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노, 진노, 이런 단어들은 내가 하나님 잘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러한 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왜 이거밖에 못 살아?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가 시키는 거 안 하면 화날 수 있잖아요. 화나기 때문에 혼내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화날까요? 그 사람을 우리가 100%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화날 이유가 없을 건데, 그 사람을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다 그러면 화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지식의 나무로 체계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왜 너희는 이거밖에 되지 못해? 라고 화내시겠어요? 그러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러한 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 분노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없애기 위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마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근데 해마라고 하는 단어는 따뜻함, 온기라고 하는 뜻이 있고 흥분, 분노, 진노, 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분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따뜻함이고 온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타고 있는 7 등불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따뜻함이고 하나님의 온기잖아요. 그것에 의해서요. 무엇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것을 지금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노예요. 여기서 진노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프라는 단어를 쓰죠. 이 아프라는 단어는 호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호흡하는 곳, 그리고 노여움, 성냄, 분노라는 뜻이 있죠. 결국은 노여움이고 성냄, 분노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호흡 그 자체를 분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타게 됨으로요. 7 등불이 내 안에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생명 현상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호흡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노여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냄, 분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을 거고 당연히 분을 쏟아야죠.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그럼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 거기서부터 하는 모든 것들이요. 선하게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의미들, 그 의미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삶, 그것을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행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뭐가 가증한 일일까요? 그러면요. 혐오스러운 것, 가증한 것, 토에바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토에바라는 단어는 타아부,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 가증하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죠? 무엇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뭐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악이라고 하는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율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그걸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증한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보응하다라는 단어가 나타안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산상수훈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상하게 하시고 새로운 눈으로 주시는 거고 우리의 이를 상하게 하고 새로운 이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요.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우리의 가증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새로운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으로요.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잖아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것으로 줘야만이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의 감정도 느낌도 생각도 모든 의미들도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에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 놓았던, 정의해 놓았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의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의 의미가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밖에 있는 그 무엇으로 어떠한 행위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거,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새로운 의미들이 만들어지는 게 되죠. 그 예배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11조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예배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11조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의미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어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어쩌지? 마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럼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포로소 폴렙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길지요. 근데 이 단어가 공평하게라는 뜻이고 외모를 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세 단어의 합성을 해서 좀 길어요. 그러니까 아까 알파라고 하는 부정불면사 뭐뭐 아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얼굴, 표면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람바노라는 단어, 취하다, 얻다, 가지다 이 세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아까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라는 뜻도 있고 표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표면적인 것으로 취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가지거나 취하지 않는 것을 지금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외모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그대로 보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심판을 받았을 때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게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아버지의 상태,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된 그 상태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12아들을 통해서 완성된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각 사람의 행위가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그 체계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를 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율법의 체계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그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면 나그네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나그네잖아요. 여기저기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게 나그네죠. 결국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 보는 상태. 여전히 행위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상태. 그게 나그네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은 외모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의 모든 행위가 심판을 받는 그 아버지의 상태가 되려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냐면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보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두려워하다라는 거고 무섭게 하는 것, 두려운 일, 두려움이라는 뜻도 있고 경외, 공경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야레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에서의 야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냐면 어떤 공포와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 경외와 공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경외와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될까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식되어졌을 때 그것을 야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공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내라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뜻은 뭐냐면 아나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써요. 아나스트레포라는 단어는 뒤집어 엎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와 스트레포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아나라고 하는 것은 위를 향하여, 스트레포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게 하다, 변하게 하다. 그러니까 위를 향하여 돌아서다, 변하다라는 것이 지금 아나스트레포라는 단어인 거예요. 뒤집어 엎다라는 거잖아요. 그게요. 변하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뭐뭐 안에서요. 두려움 안에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 않으면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공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왜 두려워하죠? 누가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무엇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냐면
공포로 인식하고 두려움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인식되어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은 이 공포가 무엇으로 바뀌게 되죠? 공경으로 바뀌게 되고 경외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 그 공경 안에서 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위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뜻은 오해의 소지가 아주 크죠.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공경으로 나를 변하게 하고 나를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각 사람의 행위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행위가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람의 행위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불못에 20장 10절에는 그것을 불과 유황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불과 유황못이라고 하는 것은,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름을 공급하는 걸 유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그 상태를 불과 유황못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불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거고,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사망과 음부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지금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그때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사망이라는 말보다는, 그러니까 쉔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쉔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나에서 온 단어인데, 샤나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다, 변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건, 둘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복해서 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사망이 내 안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느 때까지요? 나의 겉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이 사망은 계속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완전히 끝마쳐졌을 때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모트 타무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드시 죽게 되는 것.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식으로 좀 바꾼다 그러면 베콜 욤바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모든 날과 날 안에서. 그럼 여기서 날과 날 안에서 내가 매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어떠한 의미인 거냐면 욤에 의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7날의 창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욤 에하드, 욤 쉐니, 욤 셜리시, 욤 리비. 그러면 계속 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그 욤이 계속 들어가는 것은, 이 욤의 핵심은 뭐냐면 빛이잖아요. 오르잖아요. 그 오르를 하나님께서 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그 오르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 불이 내 안에 타고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할 것은 결국은 뭐라고 하는 거죠? 뭘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 욤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빛 안에서 내가 죽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불못에 던져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못 그러면 지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진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겁이 나잖아요. 내가 혹시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혹시 내 이름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어떤 책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는 혹시 그 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쉔 이름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잖아요. 그 책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적혀 있느냐 이거예요.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요. 그 생명책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뭔데요? 생명 아닌 거요. 죽어 있는 거요. 죽어 있는 상태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겉사람의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불못에 던져지겠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태워오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너로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로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들, 너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생명책이 아닌 모든 것들, 생명책으로 기록되지 않은 너로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불못에 던져 없애버릴 거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심판은 끝이에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요. 다 불못에 던져서 다 태워버리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래야만이 생명책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쉔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